7장 영광의 구름을 이끌고 나아가다. 존 스미스라는 배우가 리어왕 역을 맡았다고 상상해 봅시다. 존 스미스는 무한한 알아차림을, 리어왕은 유한한 마음으로 또는 외관상 개별적인 자아를 상징한다고 가정합시다. 이때 존 스미스와 리어왕은 서로 다른 별개의 존재가 아닙니다. 존 스미스가 스스로 설정한 가상의 틀이 리어왕일 뿐입니다. 마찬가지로 무한한 알아차림과 유한한 마음은 서로 다른 두 실체가 아닙니다. 무한한 알아차림이 대상적인 경험을 나타내기 위해 스스로 설정한 가상의 틀이 유한한 마음일 뿐입니다. 어느 날 존 스미스가 맡은 배역에 너무나 깊이 몰입한 나머지 자신이 실제로 누구인지를 잊어버리고 스스로가 리어왕이라고 믿는다고 상상해 봅시다. 리어왕은 연극 속에서의 자신이 자신의 괴로움으로부터 해방되기 위해서는 자신이 존 스미스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사실 자신의 괴로움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리어왕이 실제로 할 수 있었던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리어왕은 실제로 존재하는 인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리어왕이 다시 존 스미스가 되기 위해 무언가를 해야 한다고 제안한다면 오히려 리어왕이라는 존재 자체가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실체라는 것을 확인해주는 셈이 되고 맙니다. 리어왕이 겪는 괴로움의 근본 원인이 영구화되는 결과를 낳게 되는 것이지요. 그렇다고 리어왕이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었다면 그저 리어왕으로 계속 남게 될 것입니다. 최소한 그의 상상 속에서는 계속 리어왕으로서 괴로워하겠지요. 이러한 상황에서 리어왕은 괴로움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대상, 물질, 활동, 마음 상태, 인간관계 속에서 위안을 얻고자 헤매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헤매는 결코 끝나지 않을 것이며 그의 불행을 오히려 악화시킬 뿐입니다. 따라서 리어왕이 자신을 리어왕이라고 믿는 한 그에게는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사실 리어왕은 자신의 괴로움을 덜기 위해 무언가 행동을 하지 않고서는 존재할 수 없습니다. 괴로워한다는 것은 곧 대상적 경험 안에서 끊임없이 행복을 찾으려 애쓴다는 뜻이기에 아무것도 하지 않기는 리어왕의 선택지가 될 수 없습니다. 대상적 경험 속에서 행복을 찾는다는 것은 외관상 개별적인 자아를 정의하는 활동입니다. 이러한 공경에 빠진 보통 사람들의 측은한 처지를 감안하여 불이론적 가르침은 괴로워하는 사람들을 내면의 평온함과 행복의 원천으로 직접 혹은 간접적으로 이끄는 활동이나 수행을 제안합니다. 만약 괴로워하는 사람이 충분히 성숙하다면 이러한 가르침은 그의 주의를 마음의 원천이나 본질로 직접 인도할 것입니다. 거기에는 그가 갈망하는 평온함과 행복이 있지요. 하지만 괴로워하는 사람의 마음은 대부분 대상적 경험을 통해 행복을 찾으려는 것에 너무 익숙해져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의 마음은 아직 불안정하고 미성숙하기에 대상적 경험으로부터 고개를 돌리고 마음의 원천으로 향하기가 당장은 불가능하겠지요. 불이론적인 가르침은 이러한 상태에 있는 사람을 위하여 우선 마음을 준비시킬 수 있는 중간 단계 정도의 수행을 제시합니다. 그리하여 궁극적으로는 그 사람이 자신의 본질로 되돌아가고 본 모습과 하나 될 수 있도록 합니다. 이와 같은 준비 단계의 수행에서는 늘 경험의 대상에 고정되어 있는 주의를 자유롭게 풀어주기 위해 몸과 마음을 단련시킵니다. 주의가 대상적 경험에서 평온함과 행복을 찾아 헤매는 습관에서 조금이라도 벗어난다면 마음은 약간의 힌트만 주어도 평온함과 행복을 어디에서 찾을 수 있는지에 대해 금방 알 수 있게 됩니다. 말하자면 나는 누구인가, 나는 알아차리고 있는가와 같은 질문만 주어도 충분한 것이지요. 이러한 모든 예비적 수행 방법들은 영적인 것을 추구하는 사람들의 다양한 성향이나 능력과 성숙도 등을 고려할 때 정당하고도 적절한 해결책이어야 하며 마음의 한계를 조만간 없앨 수 있도록 이끌 수 있어야 합니다. 본래의 평온함, 명료함, 빛남을 인지함으로써 마음이 그 근원으로 곧장 되돌아가는 직접적인 길은 모든 영적 수행의 핵심이자 장점입니다. 이는 모든 위대한 영적 종교적 전통의 중심에서 다 발견될 수 있는 것이지요.
리어왕 이야기로 돌아와서 리어왕이 왕국에서 벌어지는 일에 깊이 관여하고 있으면서도 그의 정신이 충분히 성숙해서 자기 마음의 본질을 성찰할 수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리어왕이 자신이 존 스미스라는 것을 인지하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할까요? 자신의 본래 마음에게 스스로 물어보기만 하면 됩니다. 나는 정말 누구인가? 나의 경험을 알아차리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나는 알아차리고 있는가? 이러한 질문 하나하나는 리어왕으로 하여금 딸과 신하들과의 복잡한 드라마라는 경험의 대상적 내용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해줍니다. 즉 자신의 마음의 본질 혹은 알아차리기의 경험과 알아차림 그 자체로 향할 수 있게 해주는 것입니다. 리어왕이 스스로가 존 스미스라는 것을 알아차릴 수 있는 알매에 가까워지도록 이끌어주는 것이지요. 리어왕이 겹겹이 쌓인 자신의 마음을 돌이켜보면서 생각, 이미지, 기억, 느낌, 감각, 지각 등 본질적이지 않은 것들을 하나하나 버리게 된다면 그의 마음의 본 모습과 외관상의 모호함으로부터 드러나기 시작할 것입니다. 불필요한 지식과 경험이 모두 다 버려지는 순간 나는 존 스미스다 라는 알미 드러납니다. 그러나 리어왕이 존 스미스를 인지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오직 존 스미스만이 존 스미스로서의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존 스미스는 한 사람으로 나는 존 스미스다 라는 지식은 불이론적 지식입니다. 나는 주체 대상의 관계에서 발생하는 알미입니다. 존 스미스임을 알고 있는 존 스미스가 곧 알려진 존 스미스입니다. 알고 있는 나가 곧 알려진 나입니다. 존 스미스는 스스로를 알기 위해 어떤 행동을 하거나 어딘가로 갈 필요가 없습니다. 그는 단순히 자기 자신이기에 자신을 알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알아차림만이 알아차림을 알아차립니다. 유한한 마음은 그 자체로는 하나의 실체가 아닙니다. 그 자체만으로는 독립적으로 존재할 수 없습니다. 리어왕이라는 것은 존 스미스가 연극의 극적인 상황을 보여주기 위해 취하는 활동입니다. 마찬가지로 마음이라는 것은 알아차림이 대상적 지식과 경험을 알기 위해 취하는 활동입니다. 존 스미스는 존 스미스이기를 관둘 수 없으며 리어왕이 될 수도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알아차림도 단 한순간도 알아차림이기를 관둘 수 없으며 유한한 마음이 될 수도 없습니다. 또한 리어왕이 존 스미스가 될 수 없듯이 유한한 마음은 무한한 알아차림이 될 수 없습니다. 리어왕이 존 스미스를 알 수 없듯이 유한한 마음은 무한한 알아차림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발리아니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를 제외하고 그를 본 사람은 없으며 그를 제외하면 누구도 그에게 이르지 못하며 그를 제외하고 누구도 그를 알지 못하노라. 그는 그를 통해서만 그를 알며 그에 의해서만 그를 본다. 오직 그만이 그를 본다. 리어왕과 존 스미스가 각기 나라고 말할 때 그들이 일컫는 것은 본질적인 나로 서로 동일합니다. 물론 리어왕의 나는 어떤 색깔이 덧입혀진 것이고 생각, 느낌, 감각, 지각 등에 의해 외관상 제한된 존재입니다. 반면 존 스미스의 나는 있는 그대로 명료하게 빛을 발합니다. 현실 세계에서 리어왕의 자아는 진짜이며 존 스미스의 유일한 자아입니다. 유한한 마음 혹은 외관상 개별적인 자아인 나는 무한한 알아차림이 진정하고 유일한 나입니다. 그래서 마이스트 에크하르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보는 눈은 하나님이 나를 보는 눈과 같다. 모든 경험의 중심이 되는 외관상 개별적인 자아인 유한한 나는 곧 영원하고 무한한 알아차림의 진정하고 유일한 나입니다. I am이라는 알므로서 우리 각자의 마음에서 빛나고 있는 무한하고 스스로를 알아차리고 있는 신의 존재이지요. 거기에 생각, 이미지, 느낌, 감각, 지각 등의 색깔이 덧입혀진다 하더라도 그 자체가 아닌 다른 것이 될 수 없습니다. 영원하고 무한한 알아차림, 즉 무한하고 스스로를 알아차리는 신의 존재만이 자아로 존재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다고 믿는 것은 신성모독입니다. 오직 무한한 알아차림으로 존재합니다.
비록 그것이 유한한 마음이라는 활동을 함에도 스스로 감추고 여러 가지 다양한 대상과 자아로 나타나게 된다 하더라도 말이지요. 이는 영원하며 무한한 존재 이외의 어떤 것이 될 수도 없으며 그것을 알 수도 없습니다. 무한한 알아차림, 즉 무한하고 스스로를 알아차리는 신의 존재가 되기 위해서 개별적인 자아를 제거할 필요도 없습니다. 제거해야 할 개별적 자아라는 것은 애초에 존재하지도 않기 때문이지요. 개별적인 자아를 해체하고 완전히 뿌리 뽑으려는 시도는 오히려 그 환상적인 존재를 영속시킬 뿐입니다. 개별적인 자아를 길들이겠다는 것은 개별적인 자아를 계속 유지하겠다는 것에 불과합니다. 개별적인 자아는 그 자체의 관점을 통해서만 존재하는 환상입니다. 물론 모든 환상의 바탕에는 현실이 있습니다. 외관상 개별적인 자아 혹은 유한한 마음의 바탕이 되는 현실은 무한한 알아차림입니다. 무한한 알아차림의 실체를 보게 되는 것은 외관상 개별적인 자아나 에고가 죽거나 소멸할 때입니다. 이를 선의 전통에서는 위대한 죽음이라 부르며 기독교에서는 십자가의 목 박힘으로 상징됩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자신과 마음을 동일시했기 때문에 개별적인 자아와 유한한 마음을 동일시하였습니다. 그렇지만 이제는 분리되고 독립적인 자신의 존재가 있다고 믿는 유한한 마음인 개별적인 자아와 그러한 모든 믿음과 감정에서 벗어나서 자신의 실체를 알므로써 환히 빛나는 마음을 구분해야 합니다. 후자의 경우 유한한 마음이 순수한 알아차림의 원천이나 본질로부터 계속 벗어나기는 하겠지만 자기 자신에 대한 분명한 인식을 통해서 분리감과 한계감은 사라질 것입니다. 습관의 힘 때문에 한동안 잘못된 방향으로 끌려가고는 하겠지만 시간이 지나면 점차 그러지 않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인도의 현자 아트마난다 크리슈나 메논은 자신의 진정한 본질에 안착하게 되었는지 어떻게 알 수 있느냐의 질문에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당신이 생각, 감정, 감각, 지각에 더 이상 이끌리지 않게 되었을 때입니다. 개별적인 자아인 에고의 죽음이나 소멸에 대한 언급은 자신이 독립적으로 존재한다고 굳게 믿는 사람의 심정을 감안한 표현에 불과한데 종종 오해를 유발하기도 합니다. 사실 마음이 사라졌다거나 소멸되었다고는 말할 수조차 없습니다.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실체나 마음은 애초부터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이지요. 리어 왕은 애초에 실제로 존재한 적이 없기 때문에 리어 왕이 사라졌다고 말할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리어 왕이란 하나의 환상입니다. 하지만 모든 환상과 마찬가지로 리어 왕에게도 실체가 있습니다. 리어 왕의 실체는 존 스미스입니다. 리어 왕이라는 것은 환상적인 요인을 모조리 제거했을 때 존 스미스라는 자신의 모습이 그대로 드러나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존 스미스가 새로운 무언가를 알게 된 것은 아닙니다. 다만 존 스미스에게 무명이 제거되었을 뿐입니다. 본질적이고 스스로를 알아차리는 존재를 인식하는 것은 곧 스스로를 아는 것이고 이는 무명이 제거된 후에 빛나는 자기 알미입니다. 무명을 제거한 후에 환히 밝아오는 진정한 알물 다양한 영적 전통에서는 깨우침, 깨달음, 자아실현, 구원, 빛남, 해탈, 사토리, 열반, 목샤, 보디, 브란나 등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개념들은 우리 자신에 대한 직접적이고도 즉각적인 알미, 이색적이고도 생소한 것처럼 느껴지게 할 우려가 있습니다. 사실 우리 자신에 대한 알처럼 평범한 것도 없는데 말이지요. 마음이 오로지 대상적 경험에만 주의를 기울이는데 익숙해져 있다면 비대상적 인식은 몸과 마음을 깊이 이완시켜 주게 됩니다. 우리 몸과 마음 안에 평생 켜켜이 쌓인 긴장이 풀리게 되는 것이지요. 이러한 이완은 몸과 마음에 특이한 결과를 가져오기도 합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이런 외적인 징후는 스스로의 존재를 단순히 인식하는 깨달음의 징후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종 혼동이 되기도 하는데 그래서는 안 됩니다.
반대로 스스로의 존재를 단순히 인식하거나 하는 것이 너무 고요히 이루어진 나머지 이미 그러한 변화가 오래전에 일어났음에도 우리의 마음이 눈치채지 못하고 지나갈 수도 있습니다. 스즈키 슌유 선사가 자신의 깨달음의 경험에 대해 왜 언급하지 않느냐는 질문을 받았을 때 방 뒤쪽에 앉아있던 그의 아내가 일어서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 번도 깨달아 본 적 없으니까요. 우리의 진정한 본질을 인식하는 것은 특이한 경험이 아닙니다. 사실 그것은 경험조차 아니지요. 이러한 인식을 통해 본질적이고도 환원할 수 없는 스스로를 알아차리는 존재는 외관상의 굴레를 벗어던지고 실체를 드러냅니다. 그것은 열려 있으며 투명하고 환히 빛나며 태어나지도 죽지도 않는 불멸의 실체입니다. 그러한 마음은 알아차림의 중심에서 다시 생겨나서 대상적 경험의 영역으로 나아갑니다. 워즈워스의 시처럼 영광의 구름을 이끌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은 알아차림으로부터 생겨나서 알아차림의 본질적인 특성인 흔들리지 않는 평온함과 무조건적인 기쁨을 인간에게 전해줍니다.